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도하시고 5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이 담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지난주 저는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린, 착할 선자 이웃 린자, 착한 이웃으로 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은 가까이 사는 집, 가까이 사는 사람을 뜻하지만 그 사전적 단어를 넘어서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우리의 이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 교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고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자라는 말씀을 첫 번째 대지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6월 14일 새생명 초청축제가 있는데 우리의 이웃은 죄라는 강도를 만난,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대상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래서 설린으로서 그분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선한 이웃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6월 14일 새생명 초청축제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월 14일 날 모시고 올 대상자를 선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새생명 선정 카드를, 새생명 초청축제 선정 카드를 나누어 드렸고, 이제 오늘 말씀과 함께 이제 새생명 초청축제 때 모시고 올 대상자를 선정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설교는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생명 초청축제 혹은 전도한다, 이렇게 행사가 있으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모셔오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오시고자 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담을 갖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도와 관련하여서 새생명 초청축제를 준비하는 우리처럼 사도 바울도 전도와 관련하여서 일상적으로 갖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하겠는데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울 역시 전도,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역과 관련하여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두려움과 떨림,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두려움이 오히려 전도를, 또 복음을 다시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는 바울 두려워하다. 바울 두려워하다.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실패를 극복하고 복음의 사역을 다시 향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에베소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처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그때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너희에게 처음 갔을 때 이런 말입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도였잖아요. 전도의 대가였고 복음의 전문가였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딱 도착했는데 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이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아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 철학과 학문으로 유명한 도시였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지식,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 지식과 뛰어난 말씀씨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지식과 뛰어난 말솜씨로 복음을 전했는데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비웃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 이게 좀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들어봤는데 별거 없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 여기서 몇 사람이라는 것은 10명이 채 안 된다는 거죠. 몇 사람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자, 오늘 32절에서 34절 보았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 아덴, 아테네에서 복음 사역이 성공한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사도로서 또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아덴에서의 사역을 실패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실패 가운데서 더 이상 사도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 더 이상 전도 못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도착해서 내가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했는데 이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바울이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이 아덴에서의 사역에 실패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왜?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복음만 전해야 했는데 아덴, 아테네라는 도시가 철학과 지식이 많이 발전했고 거기에는 이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많다 보니까 평소와는 달리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뛰어난 말과 그 지식을 가지고 더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덴에서의 실패의 사역 때문에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이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 안전합니다. 2절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복음만 전하겠다, 작정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말을 잘 해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면 사람이 변하고 구원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람이 무섭다, 이제 복음 전하지 못하겠다, 사도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가진 지식과 말솜씨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복음,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 복음의 내용,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전하겠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두려움은 겸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내 말솜씨,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 사람들을 딱 변화시켜 가지고 구원하겠다, 그거 아니다. 그 표현이 두려움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은 나의 말솜씨와 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라는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 겸손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만 이 전도와 관련하여서 사도로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베드로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바울도 대단한 사도였지만 베드로는 그야말로 대단한 사도였지 않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을 한다. 여기서 두려움은 사람이 무섭다, 아이고 나는 전도 못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바울이 가졌던,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에 아덴에서 복음 사역을 실패하죠. 말솜씨, 내 지혜 거기 더 붙여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순수히 전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실패를 딱 경험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심히 뜬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고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교회에 왔지만 구원을 얻는 일은 어떤 사람의 지혜와 돌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부모님, 또 가족이나 또 옆에 있었던 친구, 이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그분이 했지만 그분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능력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 전해짐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말솜씨를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거기서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바울과 베드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확신합니다. 아데네스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이 1절, 2절과 반복되어지면서 4절, 5절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반복은 강조죠. 4절, 5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 사람이 가진 지혜와 그 사람이 가진 말솜씨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 있기. 이유는 뭐냐? 복음이, 구원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포기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의 확신은 자신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잖아요. 지식으로, 지혜의 말로 한번 설득해가지고 사람 한번 변화시켜봐야지, 구원 한번 시켜봐야지. 목사님, 저도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 장로님들, 장립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은,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성령님의 믿게 하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야죠. 그 다음 이제 적용할 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전도할 대상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진심을 담아 전하는 그 초대에 대한 한마디, 또 이제 오늘 선정하고 작정하고 나면 초대장을 받으실 텐데 그 전하는 초대장 1장, 그리고 문자로 보내어지는 그 한 통, 나랑 교회 한번 가보자. 새생명 초청축제 우리 부암제일교회에서 하는데 저하고 같이 가실래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확신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설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오랜 세월 함께 절친으로 지내온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년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하는데 이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낼 때마다 집사님은 이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친구의 반응은 늘 차가웠던 것이죠. 야, 다른 건 다 좋은데 종교 이야기하지 마라. 너는 좋은데 교회 안 좋아해. 그 그리스도인들 별로 안 좋아해. 나보고 절대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마라. 늘 친구가 그랬었죠. 친구의 단호한 거절 앞에서 집사님의 마음은 늘 위축되고 친구에게 교회 가자, 내가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 친구에게 이러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입에서 이게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의 전도 행사가 또 다가왔습니다. 이제 작정하자 광고가 나왔는데요. 이 집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내 친구에게 교회 가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작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이야기했다가 거절당하거나 또 상처가 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도 사실은 좀 있었지만 맞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은혜가 이 집사님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친구의 이름을 작정 카드에 적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좀 다른 마음이 집사님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이름을 작정해서 이제 교회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작정한 그 다음부터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긴 시간 말고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전도하겠다고 그 절친 친구의 이름을 적고 난 다음에는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에 이 친구로부터 이 친구가 사업상의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직접 안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전화해서 니 어렵나? 니 요즘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런 게 절친일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조금 기다렸다가 다가가서 위로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조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야, 내가 너무 힘들다. 너가 믿는 예수라는 분이 조금 생각난다. 교회 한번 데려가 줄 수 있겠나? 그 전화를 딱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이 집사님이 내가 노력이 헛되지 않네 라는 것보다 그렇구나.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까 하는 이 전도의 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신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냥 깨닫게 된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친구를 그 초청 축제 때에 데리고 왔고 그 친구가 지금도 함께 그 친구와 함께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내 이야기랑 비슷하네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 대단한 어떤 것을 보여주고 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가 믿은 그 예수님,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3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말씀 다 좋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이 좋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원을 하기가 너무 이 집사님은 힘드셨던 거죠. 힘드신 거죠. 내 친구 구원해야 되겠다. 내 친구 교회 데리고 가야 되겠다. 내 친구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소원은 있는데 이게 잘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니까 그 친구의 이름을 다시 적어서 하나님께 올리게 되고 예전과는 다르게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내가 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성령의 능력이구나. 이 집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새생명 초청축제 6월 14일 있는데 1년에 한 번인데요. 맞습니다. 저도 목회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더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저는 여러분을 동원시켜서 강제화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봐라,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놔라,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전도 해보신 분이 있으시죠? 전도 받아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으시죠? 전도하고 전도받고 했을 때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해낸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 새생명 초청 축제 때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인도하는 이 일은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일인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이 자리는 없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또 전도 축제 안에 행사 안에 이것도 써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이 집사님 다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전도에 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그 믿음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생명 초청축제 대상자 선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 안 나시죠? 제가 한 번도 언급 안 했거든요. 떨림에서 울림으로. 여기서 떨림이라는 것은 바울이 아덴에서의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가졌던 두려움이었습니다. 떨림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확신으로 나가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왜? 구원은, 믿음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이다. 떨림에서 울림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